저는 이 시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특별히 그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각 사람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로마서를 읽게 되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같으면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은 국가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나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로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복종하라는 것은 순종보다는 더 넓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더 엄격한 그런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징벌을 받게 된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역사에 보면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세 이후에 왕과 독재자들, 이런 통치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강조하면서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보면 일본 식민지 하에 있을 때에 일본의 목사들과 그리고 그 친일파에 속한 그런 목사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일본 총독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황제에게 복종하라고, 황제가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서에 이 부분을 넣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면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모든 권세는 황제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세가 황제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모든 권세는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믿고 있는, 또 여기 주장하고 있는 그 황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도는 황제가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황제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황제도 국가의 모든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권세자를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스리는 자들, 이 권세들을 세우셨는가 하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치자들, 그 다스리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징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아예 사형을 집행한다든지 해서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통치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징벌해서 선한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나라에서 평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통치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를 칭찬하고 또한 장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징벌을 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되는 일을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황제나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들을 세운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게 선을 베푸는 자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스리는 자들이, 통치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불의를 처벌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도 복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독재자나 부패한 그런 관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도 무조건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일러준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공공연하게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직위를 유지할 자격을 그들은 상실한 것입니다. 통치자는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사역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통치자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불의를 처벌하지 않고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복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때에, 하나님의 종일 때에 그때 순종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초대왕 사울이 멀쩡하게 왕위에 아직 있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왕이 살아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왕을 세우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반역행위예요. 모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그가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모든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자 그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정부,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왕의 명령도 다 순종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바울 자체도 로마에서 전하지 말라고 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라든지 북한의 지하교회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법이 상충될 때,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주법과 연방법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법이 우선권을 가지는가 하면 연방법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형법과 헌법이 상충될 때, 그때는 국가의 헌법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상충될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겉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순종만 강조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직에 대한 개념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스리는 자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를 칭찬하고 장려하면 본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로마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지금 사역을 하는 그 경험 자체에서 로마 정부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사법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자기는 음식도 안 먹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는 그 당시 로마의 이 사법제도, 이 법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에게 상소한 이 사람을 로마 군대가, 로마 정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가도록 그 군인들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로마의 어떤 이 정부, 이 법 제도를 통하여서 로마에까지 그는 무사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에 와서도 보면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도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상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사도 바울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을 지키게 하고 바울은 거기에서 자유롭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그 경험이 로마의 그 권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구약의 배경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들로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상과 벌을 준다면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때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바울은 권세에 복종해야 될 이유를 진노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그 통치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진노를 받으니까, 내가 징벌을 받게 되니까, 내가 어떤 벌금을 내야 되니까, 내 자유를 잃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양심에 맞지 않을 때에는 거부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그 관리들이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경고를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들어야 되겠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듣고 본 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급박해서 보내주기는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사도들이 공회에서 나온 이후에 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계속 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잡아서 아예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께 내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권세자들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다를 때에 더 우선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거부할 시에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명령도 동일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신상에 절을 하는 그 순간 그들은 우뚝 서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의 신앙 양심을 거스리면서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거스르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이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바울은 국가에 대한 의무 이행에 대해서 즉 복종의 구체적인 예로 세금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그런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 로마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고 이교도인데 다른 종교를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이교도인데 이런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른 행위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까 처벌이 두려워서 징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이교 국가라 하더라도 로마 정부가 가진 그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그것이 양심의 어떤 끄리끼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낸 그 세금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내는 그 세금으로 나라에서는 그 세금을 거두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국방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로를 건설해서 국민들이 다니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의료, 그리고 교육, 복지, 환경 다양한 분야에서 그 재정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위임해 준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인기가 높아서 지지를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해도 된다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국가를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통치자들은 꼭 나라의 통치자들 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자기가 일하는 그곳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 위치를 가지고서 자기 사욕을 채우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는 피정복민이 지배 국가에 바치는 조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독자들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 근거와 세금을 부과하는 그 정당성을 표현한 것이라면 7절 말씀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금 내는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더라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금 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금 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그 국가에서 주어진 의무도 책임도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려움과 존경은 실제적으로 권력 또는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내면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위치에 있든,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정당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이 나라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정말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한 그들에게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정말 이상적인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의 법이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존경받는 그런 국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그러면 이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대한민국이 참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이 도와서
일제 식민지 하에서 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그 6.25 전쟁 속에서도 나라가 다시금 안정을 찾게 되고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살기는 참 겉으로 보면 좋아진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보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에 아모스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 시대 때가 보면 겉으로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최고의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던 그런 우시아라는 왕이 전쟁을 할 적마다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상황도, 대한민국의 상황도, 온 세계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곧 망하게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계속해서 성이 세워져 가고 있고 건물이 세워져 가고 있고 국가의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망하기는 뭐가 망한다는 말이냐고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땅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도록, 부흥을 갈망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다시금 부흥을 주십시오. 내가 태어났던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금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다시금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던 이 미국이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경험하고 나라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대한민국이 지금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통치자들이 그들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힘을 써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디를 통하여서 미 전역에 놀라운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주사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미국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들의 그 신앙으로 세워졌던 이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이 하나님 자꾸만 탈선해가고 있고 자꾸만 하나님 뜻과 소리가 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하는 이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백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국주를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세워졌던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는 같은 그 상황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가슴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볼 때에 너무나 참 가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한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디를 통하여서 이 미 전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주사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과거의 평양의 그 부흥운동처럼 오늘 새롭게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가슴에 이 조국을, 나라를 품고 또한 조국 땅을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통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국민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위치, 그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국민들은 또한 그런 통치자들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며 또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한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